요한계시록 크게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하는 오늘 15장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15장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이 서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5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중심점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의 행사,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사, 심판을 행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행사도 심판 행사도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주님의 공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원 행사의 의로우심이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 행사의 의로우심이 7대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에 7대접 심판이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한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뭡니까? 나팔. 그 다음에 둘째 화가 6번째 나팔.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16장 1절에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의 그 사이에 끼어있는 긴 문단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 긴 중간에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치열하게 몇 주 동안 공부했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가 나와 있죠, 그죠? 12장에 용이 나오고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은 그것과는 다르게 천상의 모습이 나오죠. 천상에 우리들이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우리의 모습을 보며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특별히 12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오시는군요.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과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긴 문단에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 그 긴 문단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삼중적인 승리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렇게 삼중적인 승리인데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이깁니까? 짐승한테 이기고, 그 다음에 우상한테 이기고, 그 이름의 수에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수라는 게,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13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한 이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짐승의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여 양식을 구할 수 없었겠지만 굶어 죽을지언정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임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이겼다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벗어났다는 것은 이겼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것은 광야교회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2절에 달리 표현하는 홍해를 건넌 후에, 같은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상반된 광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 재앙이요, 2절은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구원, 벗어난 자들이 누리는 구원을 말해주는 겁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상반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의 재앙이 5절로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는 찬양이 나오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이 15장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재앙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2절부터 4절까지 재앙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찬양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재앙을 쏟기 전에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롭고 참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도 의롭고 참되시며, 그 다음에 심판도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그 환경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참되지 않게 우리를 구원했다든가 아니면 심판을 행했다든가 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 확실한 그 확신하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할 수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재앙으로 가기 전에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도 심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예, 우리 월요일날마다 하는 교리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전체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장 3절에도 말씀했죠. 그 다음에 16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 다음에 16장 7절에도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 다음에 19장 2절에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에 손상을 입히면서 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점. 그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도,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히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한번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암송 다 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다 암송하셔야죠.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25절 26절에서는 로마서 이 3장 25절 26절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문제가 손상되지 않았느냐, 손상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고요. 손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처리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두 귀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로우심에는 조금의 손상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아주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에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은 채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도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구원도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 먼저 구원하심이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노래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를 그렇게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이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이 둘이 어떻게 하나냐? 자, 모세가 60만이나 되는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하여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홍해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거든요.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아마 제일 처음,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노래로 여겨집니다. 바로 홍해로부터 구원받은, 그리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때 모세는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죠. 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구속, 그 다음에 인도하시되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들어가게 하심, 들어감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구속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곧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면서 이 모세의 노래와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노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3절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핵심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행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행해졌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이 있죠. 이 출애굽 행사보다도 이 출애굽을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있었죠. 그것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십자가의 구속. 이건 더 놀랍고 더 큰 일이죠. 할렐루야. 자, 이는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니 이 사건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구원 행사를 가리켜서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71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의로우신 일입니다. 참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까 읽었죠 저희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고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드러나면서 또 우리도 그 안에서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주시고서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자꾸만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주님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당당한 구원이고요. 떳떳한 구원이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담대하게 이 구원을 누리시고 주장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십시오. 아멘. 이 땅에 많은 조치들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온 세계가 공통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싫어하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무슨 뭐 권리장전이든 무슨 인권선언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네.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지금 차원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2차원? 2차원, 3차원 왔다 갔다 하니까 3차원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정말 감격적으로 바로 이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편에서도 111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신 것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4절을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되시고 의롭게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한 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과 의롭고 참되신 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추종하고 있는 불신세계를 염두에 두고 탄식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짐승을 경배하면서 추종하고 있는 불신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노래했고요. 또 이 노래는 뭘 노래하고 있냐면 주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컫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4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행사가 어째서 정당한가를 변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이런 진술에도 아멘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감격해서. 예. 구원이란 오직 이를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를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끝내 거절한다면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받을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거절하게 되면 그 진노를 자신이 받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단번에 내리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4분의 1의 징벌과 또 3분의 1의 징벌을 더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가리켜서 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네. 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신정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시편 42편 3절, 10절, 79편 10절에 조롱했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58편 11절에 보시면 그때의 같이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 회개하리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회의는 불신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들도 거기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런 모습을 보면 실족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실족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 결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방어 수단으로 혹은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 지금 힘들어 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좀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헛가닥 넘어갑니다. 네, 헛가닥 넘어갑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공동체고 아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많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반대로 우리가 서로 오염시키는, 서로 전염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승리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승리함으로써 이렇게 연결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제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고난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실족해가지고 넘어짐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실족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덤비듯이 오히려 그것을 성도들에게 혹은 뭐 교회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마치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뻔뻔스럽게 해됨으로써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이게 전염을 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선 딱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실족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나타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행사를 찬양한 모세의 노래에서도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아이의 노래가 같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길게 뽑아왔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여기 네 기절은 같이 할까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 찬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대한 말씀. 이제 바로 이 5절부터 8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세 번째 일곱 대접의 그런 재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 직전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재앙을 시행할 일곱 천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 쓰기가 좀 거북해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신천지. 신천지 이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증거 장막 성전. 오염시킨 것을 제가 오늘 지워드리겠습니다. 이름의 모습. 자, 11장 19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말씀, 11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바로 이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요구로, 다시 말하면 법대로 시행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법궤, 장막을 언급하면서 심판의 사자들, 일곱 재앙을 시행할 일곱 천사들이 증거 장막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교리 공부할 때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이 천사들이 바로 그 천사들입니다. 자, 6절에 7재앙을 가진 7천사란 1절에서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라고 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진술인데요. 7천사의 복장이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절에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진술이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이런 모습의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설명입니다. 예. 자, 이런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예. 대제사장의 복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한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인가?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연결을 해보시겠죠. 그죠? 어찌하여 재앙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의롭고 참되신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복장으로 나온 거죠.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정복 이렇게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가 막 날라리 같이 말이라도 막 뜯어진 옷 입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것도 멋있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새신자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런닝셔츠 입고 예?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단에 쓰시는 분들 우리 단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주일날 기도도 한다든가 또 찬양을 인도한다든가 또 기도를 인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날 최선의 것을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최선의 것을 입고 와서 올라오는 게 좋죠. 성경적으로 근거되란 말이지 이 부분을 한번 대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앞에서 뭘 인도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를 보니까요. 상대방에게 걸림돌을 놔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심판이 엄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혹 뒤에 한 말이 거슬리면 그거는 꼭 성경적인 그 근거에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걸으셔도 좋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근데 괜히 의도적으로 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 국회 때 한번 튀려고 옷 입고 이렇게 가볍게 입고 왔던 분 있었죠. 그래 그때 해프닝이 되고 그랬는데 국회도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그럴 때 글쎄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복장, 천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7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대접입니다. 예. 금은 거룩을 상징하고요.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예. 그게 상례입니다. 그게 거의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으며
원수를 밟으실 주님의 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했을 때 바로 그 주석이 바로 놋이죠.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대접에 하나님께 드려질 향이 아니라 진노가 가득히 담겼다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엄의와 엄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한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5절에 이는 5절에서 심판의 사자들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온다고 한 말씀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함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하고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순간만은 심판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날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지금.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오늘 다 해설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활을 쏟기 직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15장의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국어적으로 틀렸어요 지금. 그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 21장, 22장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빼놓은 겁니다. 이 모습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시고 짐승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도 이기고 아멘. 우리가 승리하여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래서 이 15장의 장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든 잠시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뽑아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저는 항상 부르는 찬송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고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이쪽에 엎드리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를 쓴다.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루에 100곡 이상씩 여러분 부르셔요.
우리 카톡창에다 한번 이렇게 나 오늘 몇 곡 불렀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등산 가시는 목사님들 그 카톡창에 보면 저녁 때만 되면 막 11시쯤 넘으면은 자기 오늘 만보기 몇 발 걸었다 그런 걸 다 올리시고 그러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하루에 오늘 찬송 몇 곡 불렀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주님께 가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가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시간 늦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그때 함께 모여서 이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지 집사님 가져온 김밥 같이 나누면서 그때의 그 모습 이 얼마나 기쁘랴. 그게 그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부르면 막 눈물 나요. 그때 그 눈물은 절대로 슬프거나 막 저주받거나 그런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다른 뭐 사오신 분들도 같이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15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간 힘있게 살아가세요. 우리 정당하게 구원받았고 심판도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좀 세상에서 좀 뭐 비난 같은 거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엔 대학교에서도 뭐 한다. 대학교에서도 뭐 복음 못 전하게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서울대학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 팀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우리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더 세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까지는 목숨까지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고 영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럽니까? 여러분 진짜로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죠. 예. 지금도 전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도 말씀 전하거든요. 거기가 직장이 뭡니까? 말씀 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 아닙니까? 예. 계시엘사부터 아니에요. 계시엘사부터. 근데 얼마든지 거기서 뭐 말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하여간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